나무석과 모니불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잘들 지내셨죠? 예. 오늘 한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맨 위에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예. 개정해예요. 계율, 사마디, 반야. 다 아시는 거죠. 그 계율의 개정해를 계율의 무더기, 사마디의 무더기, 반야의 무더기 이렇게도 나와요. 계율삼매 반야 여기서 무더기라는 걸 붙였어요. 왜인지는 다 아실 건데 계율이 한 300여 가지 있죠. 복수, 무더기들. 그리고 단순히 숫자로만 복수가 아니고요. 계율도 낮은 단계부터 낮은 중생의 계율서부터 공부가 돼서 점점 계목을 잘 지키는 높은 계율까지가 있지요. 사마디의 무더기. 사마디는 초선부터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불소유처, 비상비비상처 8가지 사마디가 있지요. 숫자로 치면 8개니까 무더기들이고 단순히 숫자로만 8개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계율처럼 사마디의 깊이가 다르죠. 본질적으로 아까 수평적으로 8개뿐이 아니라 초선보다는 2선이 높죠. 이렇게 점점 더 사마디가 돼가는 건데 반야의 무더기는 반야도 여러 종류인데요. 여기 개정에서 보면 삼매가 된 다음에 반야가 삼매만큼 드러나는 거니까 사마디의 초선이 되면 반야는 초선만큼 드러나겠죠. 그때 초선만큼 드러난 반야는 궁극의 반야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니까 일부죠. 반야에. 그래서 반야의 일부일 땐 무더기. 2선이 되면은 초선보다 높지요. 그러면 2선에 해당하는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나는데 초선의 반야의 무더기와 2선의 반야의 무더기는 단어는 다 반야의 무더기지만 초선만큼의 반야의 무더기보다 2선이 반야의 무더기가 더 높은 반야의 무더기겠죠. 예. 그리고 이게 궁극이 다 되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앙구타라 니카야의 개의 구족, 사마디의 구족, 구족 다 갖추었다. 반야의 구족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 나오시죠? 앙구타라 니카야에서 아라한. 기억들 하세요? 수다원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사다함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수다원이랑 똑같아요.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가. 그런데 부처님이 어느 정도 하고 말씀하실 때 지금 사다함은 아까 수다원보다 삼매가 더 된 거지요. 반야도, 반야의 무더기도 더 된 거고. 그래서 사다함은 수다함보다 욕망과 성냄이 더 희박하게 남았다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아나함은 계율 100%, 그러니까 계율 구족, 삼매 구족, 반야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죠. 아나함은 정거천에 화생하는 분이죠. 다시는 이 세계를 윤회하지 않는 분. 정거천에 있고 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반야가 구족이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그 다음에 아라하는 계율 구족, 사마디 구족, 반야 구족 이렇게 계시죠. 이게 순일이식으로 전에 자주 쉽게 그냥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 이해하기 쉽게 현대용어로 순일이식으로 한 거고, 경전엔 계 구족, 사마디 구족, 반야 구족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럼 아라한. 그러면 이 꼴은 무슨 말이죠? 해탈? 해탈. 즉 개정의 구족은 이 꼴은 해탈. 예. 반야의 구족 이 꼴은 해탈. 이것은 누가 정의하신 거죠? 부처님께서 정의하셨다. 부처님이 정의하신 걸 중생들이 건드리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적 계율하고 사마디를 많이 살펴봤고요. 그 반야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야를 살펴볼 건데요. 자, 사문과경을 보겠습니다. 사문과경을 보기 전에요. 먼저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안바따경과 까사파 사자후경을 두 개를 이어서 보겠는데요. 먼저 이어보기 전에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안바따경과 까사파 사자후경은, 안바따경은 명지라는 단어로 나오고 까사파 사자후경은 반야의 구족이란 단어로 나오는 것만 다르다. 먼저 이걸 이해하시고, 내용은 같아요. 그러니까 명지 이꼬르 반야의 구족, 이꼬르 해탈,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면 무척 쉽습니다. 정답부터 얘기했습니다. 먼저 명지는 들어가기 전에, 명지는 뭐냐면 무명의 반대말이에요. 12연기의 첫 번째인 무명, 이런 거 있죠. 무명이 소멸하면 12연기가 다 소멸하지요. 무명이 소멸하면 해탈이지요. 그 해탈이 바로 명지입니다. 그 명지라는 단어로도 쓰셨고, 그것을 이꼬르 반야의 구족이다라고 쓰셨고, 반야의 구족은 앞에서 봤지만 이꼬르 해탈. 너무 당연한 게 명지 자체가 해탈이죠. 무명이 소멸한 거니까. 반야의 구족도 좀 전에 개정의 구족 해탈 나왔었죠. 그러니까 너무 지당한 건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다 정의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공부를 지으면 된다. 그런데 왜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셨을까? 이거를 오늘 반야라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있나?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안바따경 보이시죠? 고타마 존자시여, 그러면 실천이란 무엇이며 명지란 무엇입니까? 이 고타마 존자님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을 외도가, 이 안바따라는 외도가 건방지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이란 무엇이며 여기 생략했는데, 실천은 부처님께서 삼매다 그러셔요. 사마디가 되면 무엇이 명지입니까? 명지가 드러난다 이 얘기예요. 앞에서 우리 했지요. 삼매가 되면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난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다 살펴볼 거니까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세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사마디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신통에 적합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미 종이를 부산도 나눠주고 프린트물을 대구 선원에도 다 보냈기 때문에 프린트물이 다 갖고 계시다. 다른 선원도 라는 가정 아래서 그냥 빨리 읽습니다. 이건 역시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지는 지혜예요. 지혜. 견은 봄이에요. 봄.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명지는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봄이 있다 이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가 세상은 이 봄을 얘기 안 하고 지혜 쪽만 자꾸 얘기해요. 안다. 마음으로 안다. 우리가 지혜가 있다라는 건 마음으로 안다라는 거죠. 지식보다 훨씬 높은 지혜다 할 때도 마음으로 안다인데 이게 이렇게만 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 뒤에 봄이라는 거 한번 유념해 보시면 됩니다. 지와 견, 암과 봄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이건 역시 그의 명지이다. 이따 한번 자세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신통변화로 명지,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의 지혜로 천안통의 지혜로 누진통의 지혜로 명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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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다.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 번뇌를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의 번뇌로부터 해탈, 마음이 존재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라는 아까 지견이 있다 할 때 이 지혜예요.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여기 지금 견은 안 보이네요. 그죠? 견이 어디 갔을까? 이따 보면 됩니다. 태어남은 다하였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야로 본다. 이게 그 본다예요. 이건 역시 그의 명지이다. 안 봤다요? 이를 일러 비구는 명지를 구족이란 말이 이제 여기서 처음 나왔어요. 명지를 구족했다고 하며 이러한 명지의 구족과는 더 높고 더 수승한 명지의 구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명지는 명지의 구족이다. 이게 해탈이고 이거보다 더 높은 거는 없다. 궁극이다 그 얘기죠. 그런가요? 문장상? 문장상 궁극인데 육신통 내지는 사실은 쉬어보시면 6개가 아니라 7개인가 8개인가 나왔어요. 신통이. 7개인가 8개인가 나왔어요. 하여튼 3신통이든 6신통이든 8신통이든 그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전지전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약하면은 그 신통을 할 수 있는 이것이 그 궁극의 해탈이고 명지의 구족이다. 까사파 사자우경 갑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그러면 어떤 것이 반야의 구족입니까? 아까 안바타경이랑 다른 건 어떤 것이 명지입니까? 이렇게 나왔던 거죠. 질문이. 지금은 어떤 것이 반야의 구족입니까? 그러면 똑같이 나와요. 지와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이건 역시 그의 반야의 구족이다. 안바타경에서는 어떻게 나왔죠? 반야의 구족이 명지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신통변화로 그것이 반야의 구족이다. 명지다 대신 반야의 구족만 넣으면 돼요. 예, 천이통 반야의 구족 쭉 나옵니다. 똑같은 게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 똑같이 나왔고 번뇌가 무엇인지 번뇌에 생겨난 번뇌의 소멸,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
그리고 똑같은 게 감각적 욕망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 존재의 번뇌로 마음이 해탈,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라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하였고, 이거 지혜가 있다, 이거 잘못되어 있을 거예요. 경전에 그 지와 견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똑같이. 태어남은 다하였고, 청정범행은 성취하였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야로 본다. 이건 역시 그의 반야의 구족이다. 아까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명지의 구족이다. 까사파여, 이러한 반야의 구족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반야의 구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더 높은 건 없대요. 이게 궁극이란 얘기인가요? 궁극이란 얘기예요. 앞에 명지에서도 이것보다 높은 건, 명지보다 높은 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명지도 궁극이고 반야의 구족도 궁극이면 둘은 이꼬르. 맞습니다. 대답 잘하시니까 좋아요. 힘이 나요. 예. 그러면 아까 살펴봤듯이 이꼬르 또 해탈. 이해되시죠?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앞서 얘기했는데 명지는 무명, 12영계 첫 번째가 소멸한 거로 해탈이죠. 무명이란 단어 여기 보시면 스펠이 A가 붙은 위자예요. 아위자. 저 V 발음이 그 위 발음이 나는 모양이에요. 영어로 하면 아위자. A는 부정접두어예요. 위자가 아니다 그 소리거든요. 그런데 명지는 뭐죠? 요 A자가 빠진 위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해탈이죠. 명지의 구족 이꼬르 반야의 구족. 보시면 그 안바따경하고 까사빠 사자우경을 요약한 거예요. 전부 1번 공통점. 육신통, 팔신통을 모두 갖췄다. 둘 다는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 공통점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유념하셔야 할 거는 명지의 편에도 명지에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명지로 본다라고는 안 돼 있어요. 명지의 구족, 명지의 구족, 명지다 나올 때도 거기도 마지막엔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명지로 본다. 보통은 명지 했으니까 그래야 옳지요. 거기는 왜 명지로 안 나오고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 이렇게 나왔고, 번뇌도 있는 그대로 명지로 본다가 아니라 반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엔. 그리고 공통점은 명지의 구족과 반야의 구족은 감각적 욕망의 번뇌가 해탈, 존재의 번뇌 해탈, 무명의 번뇌 해탈, 마음이 해탈했다. 공통점. 마음이 해탈했다. 이거는 마음 해탈이에요. 여러분 일단 들어가기 전에 마음 해탈, 반야 해탈 있는 거 아시죠? 마음 해탈로 끝났다면 이게 궁극인가요? 마음 해탈한 거를 뒷문장들을 이렇게 점점점으로 생략해서 뺐는데 반야로 본다예요. 해탈을 하였기 때문에 해탈을 하였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고 점점점 반야로 본다. 이거 이렇게 반야로 본다예요. 이 지금 해탈한 마음을 반야로 본다. 타심통 혹은 대념처경의 마음 관찰 기억들 하세요? 마음 관찰에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반야로 보고, 탐욕이 없다면 탐욕이 없다고 반야로 보고, 맨 마지막에 해탈한 마음을 반야로 본다. 기억들 하십니까? 해탈한 마음을 해탈한 마음이라고 관찰해라가, 해탈하고 나서 타심통이라는 신통이 생기면 관찰한다가 아니라 해탈했으면 해탈했다는 마음을 반야로 본다예요. 해탈한 마음을 반야로 보려면 반야는 해탈한 마음과 같은 건가요? 아닌가요? 다르다는 뉘앙스가 있죠, 지금.
그게 반야해탈입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관찰할 수 있나요? 못해요. 마음으로 마음을 관찰은 같은 놈으로 같은 놈을 관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뭘로 관찰하죠? 마음을 반야로 관찰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반야는 마음과 같은 건가? 마음과 다른 건가? 다른 겁니다. 오죽하면 맨 마지막에 해탈한 마음을 반야로 본다. 그래, 반야가 이게 궁극이다. 이런 얘기인데, 반야의 구족이라는 해탈보다 더 높고 수승한 해탈이란 없다. 왜 사라져? 어떻게 해야지 나오나요? 여기서 나갔는데? 한 번만, 네. 재밌네요. 마라빠삐만들이 방해하는 건가? 오늘, 예. 감사합니다. 근데 또 안 나와. 고기만 나오고 앞뒤가 다 안 나와요. 그 한 장만 나오고 한번 좀 그 앞뒤로 나오나 한번 다 본 다음에 주세요. 한번 반야의 무더기, 반야란 무엇인가, 반야의 성질, 기능이라고 그럴까요? 한번 봅니다. 디가니까야 1권. 그리고 중요한 것은 1권 중에서도 사문과경인데 84,000경전 중에 제1번이 법망경입니다. 법망경은 자주 얘기 드렸지만 그 전에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종교, 힌두교 등등의 그 신들의 종교에서 신들은 궁극이 아니고 오온이다. 이 세계는 전부 오온이다. 부처님의 선언입니다. 이 세계가 아닌 궁극이 있다. 반야의 그것이 구족이다. 라는 걸 밝힌 게 법망경이에요. 종교의 분수령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문과경이 84,000경전의 두 번째 경전입니다. 뭐냐? 시사하는 바가. 반야의 구족이란 뭔지 이제 얘기하겠다라는 게 두 번째 경이에요. 첫 번째 법망경에선 전체적인 이치를 쫙 기존의 종교와 다른 전체의 이치를 밝힌 거고, 이제 이치를 밝혔으면 그렇게 어떻게 해서 되는데요? 내지는 된 다음에 뭐가 되는데요가 궁금하잖아요. 그걸 설명한 게 지금 두 번째 경전인 사문과경이다. 중요한 겁니다. 이 사문과경에서 가지가지 정의를 중요한 고유수로의 정의는 다 내려버리신다. 더 이상 이 고유수로 고유명사들 건들지 마라. 정의를 내리니까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예, 그러고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는 여러분이 나중에 보셔요. 계율이 나옵니다. 계율. 굉장히 많은 계율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삼매가 다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 앞에서 얘기했죠. 계율, 삼매, 반야. 오늘은 반야를 살펴볼 거니까 계율, 삼매는 여러분이 살펴보시는 거로 가름하고 반야 들어갑니다. 앞에 삼매가 쭉 나오니까 그가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앞에 삼매 들은 거, 삼매의 구경, 삼매에 들고, 그래서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신통에 적합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제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매는 다 준비가 끝났고 이제 반야로 넘어가는 거죠.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이건데요. 지와 견으로. 사문과경과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고 사자오 까사파경도 똑같아요. 여기 문장이요. 자, 지와 견 보이시죠? 자,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여기에 지가 알미다라는 게 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발음은 잘 모르겠어요. 나나 아니면 야냐인데 지혜, 흔히 지혜라고 쓰는 거고 암이라고 쓰는 겁니다. 암, 견, 봄. 그러니까 암과 봄으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그 얘기인데요. 자, 그는 이와 같이 반야로 봅니다. 나의 이 몸은 여기 순일이는 반야로 봅니다라고 읽고 있지만 여기 책에는 경전에는 전부 꿰뚫어 압니다로 돼 있어요. 꿰뚫어 압니다로 돼 있고 혹은 세상에서는 다른 말로는 지혜로 압니다로도 돼 있고 뭐 통찰지로 압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혹은 아주 드물지만 반야지로 압니다. 이렇게도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공통점은 앞에 반야지가 됐던 뭐 꿰뚫어든 통찰지든 끝이 뭘로 끝나나요? 압니다로 끝나죠. 예? 안다로 끝나요. 그런데 순일이는 본다로 바꿨어요. 반야로 본다. 왜 바꿨을까요? 여기 지금 지혜와 봄이 있다 그랬는데 해탈했다면 문제는 세상은 전부 다 압니다로 끝나. 앞에 지와 견 중에 암만 얘기해요. 암만. 봄을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순일이는 봅니다로 바꾼 거고 그래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삼매에 깊이 들게 되면 삼매에서 드러나는 반야는 보고자 하면 본다. 암보다 더 바탕이다. 보는 것을 바탕으로 안다. 오히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증득에 의해서 이렇게 단어를 바꾼 거다. 안다라는 거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반야로 본다라고 했고 여긴 꿰뚫어 안다 돼 있어요. 자, 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집적됐고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나의 이 아르마리는 뭐 아르야식이라고도 하고 윈냐냐는 여기에 이 몸뚱아리 이런 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 있다.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자, 이 문장까지는 여러분 머리로 이해되십니까? 마음으로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그냥 지혜로 안다 해도 큰 무리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뒤에 나오는데 이것도 마치 부처님은 머리로 안 게 아니라 마음, 지혜로
보아서 안다 얘기하셔요. 뒤에 나올 걸 미리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얘는 죽가밥으로 집적됐지. 볼 수는 없죠, 여러분. 그냥 생각에 맨날 밥 먹고 죽 먹으니까 지식보다 높은 지혜로 얘는 죽과 밥으로 만들어진 애지 라는 그냥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다지요. 그리고 얘는 물질로 됐지. 보는 거와 아는 건 달라요. 물질로 됐지. 이건 아는 거죠.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시겠죠. 그런데 실제로 해탈은 색수상 행식을 보는 것이 해탈이다라고 그러셨어요. 보라고 그러셨어요. 본다는 게 이해가 안 돼도 대념초경에서 오온을 관찰해라가 나오죠. 색수상 행식을 안에서, 그 다음에 밖에서, 그 다음에 더 높은 경지는 안과 밖, 안팎으로 오온을 관찰해라가 나오죠. 그건 공부의 여정이고 언제까지? 반야로 볼 때까지. 얘를. 지금 몸을 직접 보면서 반야로 얘는 뭐 죽과 밥으로 됐네. 얘 봐라. 얘는 물질로 이루어졌네. 이렇게 보는 거와 머리로 아는 거와 어떤 게 탁월한 거죠? 직접 보는 게 탁월한 거다. 그리고 보면은 안다. 알면 보나요? 알아도 보는 건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암과 봄이 있다. 지와 견. 이 봄에 유념하셔야 돼요. 반야는 아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봄의 기능이 있다. 그런데 이 봄의 기능이 사람의 눈이겠어요? 사람의 눈은 거울 없이 자기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거울 없이는 자기를 못 봐요. 근데 아까 오온을 반야로 본다. 안팎으로. 그건 오온의 눈이 아니죠. 오온의 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보면 예를 드셔요. 부처님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이 중요한 게 비유하자면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비유는 비유다 그러셔요. 잘 아시죠? 경전에. 예를 들면은 지규예요. 지규. 예를 들면 깨끗하고 최상품인 유리보석이 팔각형이고 아주 잘 가공되어 있고 맑고 투명하고 모든 특질을 다 갖추었고 더군다나 푸르고 노랗고 붉고 하얀 실이나 갈색의 실로 묶여있다 합시다. 그것을 눈이 있는 사람이 손 위에 놓고서 이 유리보석은 깨끗하고 최상품이고 팔각형이고 아주 잘 가공되어 맑고 투명하고 모든 특질을 다 갖추었구나. 파랗고 노랗고 붉고 흰 실로 혹은 갈색의 실로 묶여 있구나 라고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예냐면 얘가 물질로 되어 있고 죽과 밥으로 집적되어 있고 아레아식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아레아식이 얘한테 여기 묶여 있을 이유가 없는데 이런 애한테 묶여 있네 라고 보는 게 뭐냐 하면서 예를 드신 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는 거와 같다 이러셨어요. 자, 팔각형이고 아레아식 예를 들어서 팔각형이고를 눈으로 볼 수 없다면 못 봤다면 부처님이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마음의 지혜로 알 수 있나요? 보지 않고 팔각형인지 육각형인지 알 수 있나요? 더군다나 파랗고 노랗고 빨갛고 하얀 실로 묶여있고 갈색의 실로 묶여있는 거 안 보고 머리로 이해하려면 누가
가르쳐 줘야지만 이해하죠. 들어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건가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그랬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는 것과 같다라고. 즉 앞에 이 몸은 죽과 밥으로 집적됐고 뭐 물질로 이루어졌고 부서지기 마련이고 아르마리는 여기에 묶여 있고라는 게 그 문장만 보면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들은 우리도 머리로 이해했어. 알았어. 그런데 부처님이 그거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난 봤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봄입니다. 지금 예를 딱 들으시는 거예요. 봤다. 그래서 예지만 약간의 그 사실이면서 예를 들 때에 지금 눈으로 살펴보는 거와 같다라는 건 손바닥 위에 요거는 비유시죠. 지규. 진짜 눈으로 봤다는 소리는 이 눈으로 봤다? 이 안에 아리아식을? 그 얘기 아니죠. 뭐로 봤다? 반야의 눈으로 봤다. 그래서 순일이가 세상에서 전부 안다 할 때 그거 아니다라고. 뭐 빠자나티 한다 하면 부처님의 빨리어는 빠자나티예요. 그냥 굳이 한글로 한다면 반야한다가 맞을 거예요. 반야한다? 단어 바꾸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왜 반야한다라는 건 너무 어렵죠. 한글로 하면은. 반야가 뭐야, 그죠? 그래도 순일이가 세상에서 쓰는 통찰지 이런 단어를 안 쓴 이유는 그거 잘못됐다라고. 왜? 첫 번째, 부처님께서 내가 쓰는 단어를 다른 뜻으로 바꾸면 내 뜻이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셨죠. 바꾸지 마라 하셨지. 그리고 문장의 앞뒤를 바꿔도 나의 뜻이 전달이 안 된다. 내는 고유수로를 반야 다 윈냐냐 다 부처님 말씀처럼 쓰고 싶어요. 싸띠. 그런데 그 중에 아직도 못 쓰는 건 있었어요. 윈냐냐 등등. 왜 그거는 못 쓰냐면 내가 바꾼 게 아니라 아뢰야식으로. 너무 관습적으로 아뢰야식 이런 단어를 많이 써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윈냐냐 이게 너무 힘들어서 차차 바꿀 거지만 지금 바꿔가고는 있어요. 세상에서 너무 많이 쓰는 단어들 내가 바꾼 단어는 없어요. 그건 할 수 없이 쓰고 있는 거지. 무심삼매도 난 자주 얘기합니다. 나한테 비심삼매라고 들은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무심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슷한. 공무변처가 무심이면 그거 끝난 거지. 그 다음에 식무, 무소유 이런 게 어떻게 있어요. 무심이면 그게 궁극이지. 엄밀하게 비심삼매예요. 무색계도 비색계라고들 배우셨죠. 그런데 자주 무색계라고 나도 쓰고 무심삼매라고도 쓰는 이유가 세상에서 그런 언어들을 하도 많이 쓰니까. 그러나 밝히긴 다 밝힙니다. 원래는 비심삼매다. 나도 할 수 없이 때론 무심이라고 쓴다. 이렇게가. 그러나 여기 반야한다라는 거는 너무 한글로 안 되기 때문에 돌아와서 내가 이건 내 증득이기도 하고 경전을 모를 때의 나의 증득이기도 해요. 삼매가 깊으면 반야는 봅니다. 그래서 그냥 반야로 본다로 했어요. 그리고 경전을 모를 때에도 세상에 지혜지혜 사람들이 이럴 때 참 그건 낮은 경지로 얘기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것도 반야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둘 중에 어떤 게 더 바탕이냐 한다면 보는 게 바탕이다.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보면은 알지만 안다고 보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두 번째인데 난 세상에서 통찰지 이런 안다 이런 말을 쓰는 경우가 부처님의 이 사문과경 84,000경전의 제일 두 번째이고 여기서 예를 들어가면서 반야가 뭔지를 다 얘기하시는데 이거 보고도 이해들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완벽하게 예를 지금 계속 나옵니다. 이런 예가. 그러니까 놀라운 게 반야는 삼매 이후죠. 개정예 중에. 삼매가 안 되면 보고도 잘 알 수가 없다. 그래, 삼매가 만약에 안 돼서 반야가 드러나지 않아서 보는 눈이 없다면 그냥 개인적 사유나 추론을 하지 말고 부처님이 경에 계신 말씀 주신 대로 쫓아가는 게, 그 안에서 사유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왕이요 그와 마찬가지로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그와 마찬가지로는 앞에 설명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아르마리, 윈냐냐, 팔각형의 아뢰야식을 유리보석 살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이치로 삼매에 든 다음에 지와 견으로 암과 봄으로 마음을 향하게 한 다음에 이와 같이 반야로 봅니다 라고 나옵니다. 경전을 펼치고 보셔야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요약합니다. 팔각형을 아뢰야식을 여기다 놓고 보는 것처럼 요게 반야로 보는 겁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요거 압니다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세상에서 쓰듯이 손바닥 위에 팔각형을 놓고 보는 것이 바로 반야로 아는 겁니다 하면 이게 성립이 됩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다 놓고 보는 게 반야로 반야하는 겁니다라고 나온 거지. 빨리어로는 빠자나티 하는 겁니다라고. 반야하는 겁니다. 그걸 순일이식으로 그냥 반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그거니까요. 문장의 내용이. 여기다 놓고 살펴보는 게 지금 반야합니다가 안다는 소리는 아니죠. 본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와 같이 하는 게 반야로 보는 겁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 경전에 꿰뚫어 압니다라고 나왔어요. 이게 꿰뚫어 아는 건가요? 여기다 놓고 통찰지로 아는 건가요? 마음으로 아는 건가요? 이게 보는 겁니다. 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죽으로 집적되고 밥으로 집적된 것도 보는 거예요. 보니까 알미 얘는 죽과 밥으로 집적됐구나. 얘는 물질,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네. 아까 물질로 이루어졌고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물질은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지수화풍이다.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누구한테 들어서 알미 생긴 게 아니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문장이 나옵니다. 이제 반야가 뭔지 알았죠? 부처님이 그러시면서 반야로 봅니다. 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고 부모에게서 생겨났고 바깥쪽으로 집적되었고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나의 이 아르마리는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 있다라고 반야로 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이 나온 게 앞에도 나왔었어요. 반야로 봅니다가 무슨 얘기일지 후대에 모를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 문장이 죽과 밥으로 집적된 게 나오고 예를 들면 그게 뭐냐면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는 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고 반야로 그 반야로 본다는 게 이런 거다 하면서 다시 한번 앞에 나왔던 죽과 밥으로 집적되고 이렇게 보는 게 반야로 본다라고 이야기한 거다. 이게 지와 견입니다. 여기서 지금 손바닥 위에 놓고 살펴본다라는 문장이 다 있는데도 세상은 견을 빼먹어버린 거예요. 암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삼매 때문에 그래요. 삼매가 높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거든. 보이지가 않으면 알미 최고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기기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만든 신통을 얘기해 봅니다. 삼매에 들어야 되는 건 정형군 똑같이 나옵니다. 정형군은 생략하겠습니다. 삼매에 미리 다 들어놓고. 마음으로 만든 몸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이건 저기다. 마음의 몸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 몸으로부터 형상을 가지고 다른 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수족이 갖추어지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은 다른 몸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대왕이요 하시면서 예를 듭니다. 지금 얘 안에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만드는 그것을 예를 드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문자풀로부터 갈대를 골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풀이고 이것은 갈대이다. 문자풀과 갈대는 다르다. 문자풀로부터 갈대가 제거되었다라고. 나도 문자풀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얘가 나오니까 칼과 칼집의 얘가 나와요. 칼과 칼집은 다른 거다. 빼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다. 자, 여기에도 이것은 칼이고 이것은 칼집이다가 알미 있고요. 봄이 있겠죠. 칼과 칼집을 보면은 칼과 칼집은 다른 놈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배웠기 때문에 지식으로 이걸 알지만 지식이 없다 쳐도 칼과 칼집을 눈으로 보는 자 알죠? 본다 그런 겁니다. 반야로 본다. 그 다음에 신통변화의 지혜인데요. 신통변화는 하나가 여럿이 되고 몸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벽이나 담이나 산을 아무 장애 없이 통과하고 산 같은 것도 통과, 허공처럼 이런 겁니다. 이건 뭐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봅니다. 이것도 나왔구나. 이것은 얘가 지혜, 아까 암과 봄 중에 지혜도 안 나왔고 봄도 안 나와요. 얘가. 왜냐하면 이거는 신통변화로 몸을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가 안 나온다. 제목에는 신통변화의 지혜라고 나왔지만 그 제목은 이 글쓴이가 붙인 거다. 나는 원문만 봅니다. 자, 쭉 한번 뒤로, 너무 많으니까 뒤로 갑니다. 한 번들 쭉 보시고요.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심통인데 남의 마음을 알려면 나의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안다는 언뜻 보기에 우리가 지식이나 지혜 같지 않습니까? 내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아는 거니까. 본다와는 좀 다르지 않나요? 그 예를 한번 봅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반야로 보고 반야로 본다? 어떻게 마음을 반야로 보냐? 성냄이 있는 마음을 보고 뭐 쭉 나와요. 위가 삼매에 든 마음을 반야로 보고 해탈한 마음을 반야로 보고 한다. 이건 좀 이상하다 할 수 있는데 예를 드십니다. 대왕이요. 예를 들면 여인이나 남자가 젊으면 치장하기를 좋아하나요? 예, 치장하기를 좋아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는 거울이나 맑은 물에 자신의 얼굴 모습을 비추어 보면 점이 있으면 점이 있다고 알고 점이 없으면 없다고 아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돼 있죠. 여기 아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난 이것도 의역이라고 봐요. 점이 있으면 점이 있다라고 압니까? 보는 게 더 정확합니까? 보는 거로 바꿔야 될 거예요. 혹시 단어는 그렇게 돼 있더라도 내용은 지금 보는 겁니까? 아는 겁니까?
거울이나 깨끗한 물에 치장하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비추어서 점 있나 없나 이쁜가 안 이쁜가 이거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드셨어요. 이게 지금 반야로 마음을 보는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이래서 여기에는 압니다로 돼 있지만 마음으로 마음을 압니다 했는데 원래 빠자나티라는 단어를 바꿨는데 난 반야로 본다로 다 바꾼 거예요. 이 문장을 읽기 전에는 아마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마음을 본다? 이게 말이 되냐? 마음을 봅니다. 보기 때문에 마음을 안다. 여기는 지금 남의 마음을 보는 타심통이에요. 해탈했기 때문에. 대념처경에는 마음 관찰은 남의 마음 보는 게 아니라 아직 해탈 못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유학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 관찰하는 거죠. 언제까지? 반야로 보여질 때까지. 마음으로 마음을 관찰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한다. 반야로 마음을 본다. 그러면 여기서 삼매에 들어서 마음을 기울고 라가 나와요. 마음을 향하게 하고 타심통으로. 이런 문장을 보고 누군가 그럴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을 보는데 라고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삼매에 들어서 반야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유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도 설명하는 걸 자제했던 부분들이에요. 이걸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오히려 별하별 사유들이 부처님법에 대한 추론이 아니라 개별적 경에 없는 사유들을 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설명하지 않은 여러분에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될지 안 될지 오늘 안 되겠군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할 수 없이 설명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나 부디 당부하건대 말씀드리는데 내가 고심을 해서 얘기 안 했던 이유들이 있을 거니까 여기에 또 이걸 듣고 개인적 추론, 개인적 사유 말고 사유를 하되 경전에 계신 부처님 말씀 안에서 사유하길 바랍니다. 부처님 말씀 벗어나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개인적 사유와 추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부처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유와 추론과 그게 또 얘기까지 말로 하게 되면 그 업은 오랜 세월 동안 그에게 손해가 올 것이다라고 경에 계시죠. 부처님을 비방하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과 다른 사유보다는 경 안에서 사유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왜 마음으로 하는지를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걸 보고 요걸 설명하면서 드리죠. 일단 이제 그 전생 숙명통입니다. 숙명통의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한다. 그리고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합니다. 한 생, 두 생, 세 생, 네 생, 다섯 생, 열 생, 스무 생, 서른 생, 마흔 생, 쉬운 생, 백생, 천생, 십만 생. 세계가 수축하는 여러 겁, 세계가 팽창하는 여러 겁, 세계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여러 겁을 기억합니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서 다른 곳에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기억한다. 여러분, 내가 지금 숙명통 이거 문장 읽는 동안 몇 분 걸렸습니까? 한 1분 걸렸겠죠. 뭐 1분도 안 걸렸거나 30초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부처님이 난 글씨로만 읽었어요. 부처님이 이걸 낱낱이 보셨다는 얘기죠. 얼마만한 시간에? 예? 잘 안 들려갖고. 찰나. 순간. 0.000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보셨다는 거예요. 순일이 그대가 어떻게 하는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마음으로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이만큼 살아야 되죠. 이 시간을.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시공간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이가 한 30이라고 치죠. 30년을 기억하려면 살아온 걸 기억하려면 30년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리죠. 이거 지금 셀 수 없는 세월이죠. 내가 잃는 데만 한 1분 걸렸어. 잃는 게 아니라 낱낱이 보시는 거잖아요. 찰나에 됩니까? 찰나로 하셨다. 왜냐하면 이 시간만큼 하셨다면 부처님은 늙어 돌아가셔도 이거 못 봐. 그런가요? 자, 먼저 이거를 한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드십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자기 마을로부터 다른 마을로 갔다가 또다시 다른 마을로 갔다 자기 마을로 되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그대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는 우리 마을로부터 다른 마을로 갔다. 그곳에서 이와 같이 서 있었고 이와 같이 앉아 있었고 이와 같이 말하였고 이와 같이 행복하였다.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영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이 마을에 저 마을로 갔고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안다라는 거죠. 이게 알미예요. 지혜예요. 지혜인데 어떻게 지혜가 생겼죠?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냐냐라는 지혜가 생겼다. 그런데 이 냐냐라는 지혜도 알미다라는 초월지 내지는 그 지혜가 바냐는 봄의 기능이 있는데 보면은 마음으로 찍고받고 하는 거 있어야 되죠. 알미다라는 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냐냐라는 다른 단어를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순일의 추론이에요. 부처님이 왜 다른 단어를 쓰셨는지 내가 알 수가 없지. 냐냐도 쓰시고 바냐도 쓰시는데 내가 본 한도 내에선 냐냐라는 지혜는 알미란 단어는 주로 마음으로 찍고 받고 할 거에 최고봉의 지혜를 할 때 냐냐, 봄의 기능일 때는 바냐 이렇게 쓰신 거로 추론이 된다. 예요. 주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냐냐라는 지혜가 돌아옵니다. 우리들의 알무로는 지금 이 전생 기억을 끝까지 보려면 아까 얘기했어요. 30년 보려면 우리의 알무로는 몇 년 걸린다? 30년 걸린다. 이거 볼 수 없죠. 우린 보다 죽죠. 우리의 알미 아니다요. 이 지혜는. 찰나에 알았죠. 찰나에. 여기까지 가지도 말고 한 우주만 보지요. 한 우주의 끝에서 끝까지의 찰나에 볼 수 있는 사람 없지요. 근데 보고 안다고 쳐보죠. 단순히 본 게 아니라 우주 끝에서 우주의 탄생부터 소멸까지 봤어. 알아 그러고. 이렇게 알려고 그러면 그 초월지는 그런 지혜는 어떠한 알미죠? 상상 가십니까? 한 우주만 해도 지금 한 우주가 아니라 막 우주가 수도 없이 나와요. 수 없는 우주가 수축하고 팽창하고 나중에 30만 개 우주도 넘어가요. 이 암만 해도 상상 불가해요. 아주 저열한 예를 한번 비유를 들어봅니다. 자주 얘기했었으니까. 나 21살에 죽음에 처했었죠. 조난당해갖고. 설악산에서. 죽었다. 알았어요. 스스로. 죽었다 하는 순간에 마음은 의식은 다 끊어졌어요. 대낮의 생각은 없다 그 소리예요. 대낮의 생각은 없고 뭐 그렇다고 반야의 구족이고 구경이겠어 설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죽음에 이르르니까 대낮에 이렇게 활동하던 생각이 멈춘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뢰아식 상태겠죠. 그때마저도 찰나에 21년을 다 봤어요. 엄밀하게 얘기할게요. 보여준 거 봤을 뿐이야. 내가 볼 수는 없었고. 조견인데 비추어졌다는데 보여졌어요. 여기서. 영화 상영되듯이. 찰나에 21년이 순식간에 굴러가면서 낱낱이 영상이 보여졌는데 알겠더라고.
잘못 살았고 뭐 했고. 그러나 여기 보세요. 잘못 살았고 몇 초 걸렸어요? 나 21년 이것도 안 걸려서 찰나에 봤다고.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나에 21년을 보고 알았는데, 그 21년 전체를 알았는데, 물론 봄이 선행이 됐고 봤고, 그 후에 보고 알았는데 안 것만 해도 잘못 살았고 뭐 어떻게 했고. 미세한 알미예요. 미세한 나무. 지금 우리 대낮의 마음처럼 찌꾸빠꾸 뭐 잘못 살았구나 뭐 어떻게 했구나 이렇게 갖고는 찰나에 못하죠. 이 암마저도, 이 지혜도 이런 찌꾸빠꾸는 아니다. 지금 난 21년만 해도 그랬는데 부처님 이게 21년이신가요? 전생을 다 보시는 게? 이거 좀 전에 보셔요. 바로 전생만 해도 이런 이름이었지, 이런 종족이었지, 이런 복장이었지, 이런 용모였지, 이런 음식을 먹었지,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지. 행복과 경험은 말이 두 단어지. 100년 안팎을 살면서 행복과 고통을 경험한 걸 낱낱이 봤다는 소리입니까? 아닙니까? 낱낱이 봤다는 얘기지. 이런 수명을 가졌고 여기서 죽어서 저기로 왔다. 딱 한 생만 갖고도 그건데, 이런 행복과 이런 고통을 경험했다에 100년만 해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행복들을 경험했구나. 이런 고통들을 경험했구나. 마음으로 한다면, 이런 마음에 찌꾸받고 알미라면 한 생만 해도 얼마나 걸릴까요?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혜다라는 건 야냐도 이런 우리의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이 알미다라는 것도 거의 봄에 가까운 알미예요. 봄만 하더라도 정말 찰나에 이렇게 보는 게 거의 여기 따지지 말고 순위로 돌아올게요. 봄만 하더라도 21년을 찰나에 보는 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안 가능하죠. 그러나 이런 임사체험을 나 혼자 했습니까? 세상에 많아요, 사람들이. 임사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 공통점이 뭐예요? 죽기 전에 다 받거나 자기는 죽었다고 여겼는데 죽은 다음에 다 받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조견 상태로 들어가요. 보는 건 아니고 비추어 보여짐. 임사체험에 경지는 낮은 거죠. 넘어가는데 요약하고 넘어갑니다. 그 영상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 본다는 걸 나는 21년 바탕으로 알았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여지지 않고 안다는 게 다 한 겁니까? 뺑랑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 유관, 천안, 희안, 법안, 불안 이렇게 눈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경지가. 이게 반야의 무덕이에요. 불안 빼고는. 불안은 반야의 구족인 거죠. 불안은 보는 눈이, 봄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밑에 경지들은 불안에 비하면 무덕이가 되겠죠. 아까 반야의 무덕이처럼. 전생의 이 얘기를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천안통도 보시면 돼요. 천안통으로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전부 안다. 태어남을 아는 지혜로, 여기에 지혜는 냐냐로 마음을 향한다. 냐냐로 마음을 향한다. 이 문장만 보면 지혜, 아는 거, 찌꾸빠꾸로 아는 최고의 지혜, 그것으로 마음을 향하게 했으니까 천안통의 궁극도 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앞에 지와 견이 있다가 먼저 나온 게, 여기 지금 지혜는 아까 그 지혜가 냐냐니까 지혜에 해당하고, 결국은 이 지혜는 어떻게 해서 있냐라는 게 예로 나옵니다. 본다이기 때문에 지혜로 향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가 어떻게 나오냐면, 대왕이여 예를 들면 어떻게 천상에 가고 이렇게 사람들이 지옥 가고를 하냐면, 사거리의 가운데에 높은 누각이 있는데, 높은 누각이 시력이 좋은 사람이 여기서 어떤 얘기죠? 궁극에 눈이 있는 자가 그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쳐도 눈 있는 자가, 시력이 좋은 사람이 거기에 서서, 높은 누각 위에 서서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과 길을 걷거나 사거리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든다 이겁니다. 생각에 찌꾸빠꾸 냐냐가 이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네, 이들은 나오네, 이들은 길을 걷고 있네, 이들은 사거리 가운데 앉아 있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상 가네, 이 사람은 지옥 가네, 잘못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지혜, 알므로 압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두 개 이어보시면 돼요. 마음을 천한통에 지혜로, 아까 냐냐, 마음으로 이렇게 지혜로 하는 거, 냐냐로 향한다. 냐냐로 향한 다음에 그들이 천상 가고 지옥 가는 건 냐냐로 하는 게 아니라 바냐로 본다. 그 바냐로 보는 게 뭐냐? 예를 들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망루에 높은 분이 앉으셔서 좋은 시력을 갖고 있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중생들 다 보인다 이 얘기예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가 그에게 이런 지혜가 든다예요. 저자는 절로 가네, 저자는 절로 가네. 봄이 있기 때문에 알미 있다. 오늘 시간 다 돼서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향하게 하고는 뭐냐? 아까 숙명의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숙명의 지혜로,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아까 한생 봐요. 한생 보는데 한생으로 마음을 향했어. 삼매에 들었다가 먼저 이 얘기하기 전에 이걸 해야 되겠군요. 부처님께서 경전에 나는 오직 반야만이 있다.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런데 승가를 가리키는 걸 조건으로 생각이 없는데 반야 상태에서 마음을 일으켜서 승가를 가리키고 마음을 유지하고, 승가 가리키는 게 끝났으면 마음을 소멸시킨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마음이 없죠. 없는데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려면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마음 없이 말을 어떻게 해? 해야 되죠. 그래서 없는 마음을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일으켰다 없앴다 못하죠. 마음이 지멋대로지. 우리는 삼매가 안 됐기 때문에. 부처님은 마음이 없으시는데 어떤 용도로 목적을 쓰시려면 그 용도에 맞게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자, 돌아옵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쪽으로, 자, 마음이 하나도 없어. 삼매에서, 삼매의 구경에서 마음이 없는데 전생 봐요? 보나? 전생하고 마음을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눈 감고 삼매 공부하는 분들 이거 쉬워요. 숲 공부 많이 한 분들은 눈 감고 숲하고 떠올려 보세요. 숲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선명하게. 숲이라는 단어를 하면은. 그런데 숲을 떠올리려면 최소한 숲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려야 돼요? 안 떠올려야 돼요? 노랑 병아리 떠올리려면 노랑이란 단어를 먼저 떠올려야 노랑이든 뭐가 떠오르지, 아무 단어를 안 떠오르면 파랑도 떠오를 수도 있고 빨강도 떠오를 수도 있고. 돌아옵니다. 전생 이러는 거예요. 그거 한 번 떠올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혹시 아까 한생을 보니까 전생하면서 마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어떤 이름이었지? 이름 찾아보자. 어떤 종족이었지? 어떤 용모였지? 어떤 음식 먹었지? 어떤 행복과 경험을 경험했는지 100살까지 살았으니까 1살부터 100살까지 다 찾아보자.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한 생만 보는데 찰나가 아니라 100년 걸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향한다는 게 뭐냐 하면 전생의 기억으로 전생 이거예요. 전생 보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냥. 그 다음부터 마음이 동원돼요? 안 동원돼? 그 다음부터 전생 보려는 마음 동원 안 돼요. 전생하면 공부된 만큼 툭 굴러가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왜? 지금 목적이 이건데 이걸 전생 이렇게 안 하면 전생 자체가 안 보고 마음이 없을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툭 굴러가면서 뭐부터 굴러간다? 영상?
혹은 영상은 하나도 없는데 알미? 영상이 굴러가는 거예요. 영상은 어디에 비추어진다? 보여진다? 반야로? 반야에? 공부가 덜 되면 반야에 비추어질 거고, 공부가 높으면 비추어지는 게 아니라 볼 것이고. 아까 내가 임사체험은 비추어진 거예요. 본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본 게 아니라. 임사체험 되는 사람들은. 영상으로 보여지니까 내가 21살 때 알았던 거죠. 잘못 살았구나. 잘 살았구나. 얼룩덜룩하게 살았구나. 이건 꽤 잘했다. 그렇다라고 지금 내가 지금 언어로 얘기했듯이 꽤 잘했다, 잘못 살았다. 이렇게 했겠어요? 이거 시간 엄청 걸려요. 그 암마저도 이런 알미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 이제 그 마음을 향한다가 바로 그겁니다. 전생으로 마음을 향한다. 혹시 오해해갖고 전생 봐야지 들어가서 뭐 이번은 뭐 용모가 뭐고 이런 게 아니다. 그냥 아까 천안통으로 마음을 향한다. 천안통의 지혜로 천안통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그쪽으로 보고자 목적만 글로 돌려놓는 거예요. 처음에만. 그리고 계속 마음을 쓰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나 봄에는 마음이 분명히 없지만 그 보고 안다. 그 암도 우리들의 암은 아니고 찰나에 온 우주 넘어본 거지만 그 암마저도 그런 우리의 암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건 봄은 아니죠. 그건 마음이 미세하게라도 작동이 되어 있는 거다. 그 암은 우리가 논할 바는 못 되지만 그러나 반야는 완전한 봄이다. 마음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수없는 생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넘었는데요. 그 뒤에는 사문과경의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냐냐를 한번 그래도 보고 마지막이니까 보고 끝내겠습니다. 그 누진통인데요. 마음이 삼매에 다 들어야 돼요. 앞에 기본으로 똑같고 이렇게 그 마음이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아까 지와 견중의 지, 냐냐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냐냐로 향했어요. 지혜로. 그런데 결과는 뭐가 벌어지냐면 지와 견중의 견이 벌어집니다. 똑같습니다. 반야로 보는 기능이 벌어지는데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 이것이 괴로움의 생겨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 소멸이라고 반야로 본다.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반야로 본다. 요약합니다. 삼매의 구경에 들어서 목적이 있어요. 번뇌를 소멸하는 쪽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번뇌를 소멸하려면 마음이 동원돼야 되니까 잠깐 마음을 일으켜서 번뇌의 소멸 한 거예요. 지혜를. 그 지혜는 냐냐 했더니 냐냐가 벌어진 게 아니라 사성제가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 거예요. 여긴 반야. 냐냐를 통해서 번뇌를 있는 그대로 반야로 봤기 때문에 보니까 안다. 지와 견이 벌어져서 번뇌가 소멸됐다. 사성제가.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 그 다음엔 번뇌를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가 이어서 나와요. 사성제 다음에 번뇌가 무엇인지 반야로 보고 번뇌의 생겨난 반야,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반야로 본다. 더 나아가.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해탈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그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냐냐로 했을 뿐이지. 그 하니까 수단으로 목적은 뭐가 벌어졌냐? 반야로 보는 게 벌어졌다. 여기에 냐냐는요. 요거 더 들어가기 전에 잠깐 번외로 얘기 드리면 아비냐냐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비 높은. 우리 아비냐냐 초월지 신통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는 이 냐냐가 지혜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비라는 단어들 안 붙었어요. 이 신통에 전부 냐냐인데 안 붙었어도 그냥 아비냐냐로 하시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아비는 높은인데 왜 그러냐? 아비가 안 붙어도 신통을 하는 지혜, 신통을 하는 지혜, 숙명통을 하는 지혜, 천안통을 하는 지혜니까 아비냐냐가 초월지니까 아비가 안 붙어도 신통을 하는 지혜죠. 이거 자체로. 아비는 그냥 수식어다 보시면 돼. 아비는 이 좋은 야냐에만 붙는 게 아니라 아비샹카라, 아비샨냐 나와요. 산냐 좋은 단어, 나쁜 단어. 나쁜 단어. 상. 샹카라 12연계 두 번째 의도 좋은 단어, 나쁜 단어. 없애야 될 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아비가 나와. 아비샹카라, 아비샨냐. 높은 의도, 높은 산냐. 이런 거 왜 나오냐면 삼매가 많이 되면 비상비비상 처가 삼매요 아니에요? 삼매예요. 궁극에서 볼 때는 얘는 별 볼 일 있는 애요, 없는 애요? 비상비비상이? 별 볼 일 없는 애요. 밑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높은 삼매인데 궁극에서 볼 때는 상이야, 상. 아직은. 이렇게 높은 공부가 된 상을 아비상이라고 그래요. 아비산냐. 의도는 중생의 의도는 거칠어서 굉장히 나쁘지만 공부가 억수로 된 아직 해탈 직전에 아까 안함의 뭐 의도 이런 거. 안함. 해탈은 아니지만 의도가 있어요, 안함. 그러면 이건 뭐야? 아비샹카라야. 미세하게 남은 의도. 그냥 그런 수식어다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이것이 반야다. 번뇌다. 이렇게 반야로 본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그는 이제 나왔어. 맨 마지막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이 뭐예요? 지견이잖아.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자에게는 이제 해탈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와 같이 아는 자는만 나온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 돼. 그건 구경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와 같이 알잖아 지금. 사성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나도 알아. 불교 배운 사람은 다 알아. 정도의 차이가 다르지. 이와 같이 안다라는 건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사성제 배운 사람은 다 알죠. 그러나 그들은 안다고 여기지만 궁극의 분이 보면 그 알미 차이가 많죠. 몰라. 언제 검증이 되죠? 스스로 공부됐다는 건 이와 같이 볼 때 검증이 됩니다. 보지 않으면 검증이 안 돼. 내가 그래서 이런 얘기했죠. 반야의 무더기가 초선, 2선, 3선, 4선에서 부처님이 경전에 드러난다고 하셨다. 맞지. 그러나 스스로는 확인이 안 될 거다. 스스로 확인이 되는 건 6선, 식무, 변처 넘어가서 꿈 없는 깊은 잠, 마음이 완전히 잠들었을 때 반야가 깨어있을 때만 스스로 확인이 되기 시작할 거다라고 했어요. 본다는 게 뭔지. 이게 거꾸로 세상에서 5선, 6선 넘어간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꾸 안다로 끝나는 거예요. 본다를 알려면 그건 넘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대념처경에 보면은 몸 관찰에만 해도 마지막 높은 경지가 잠에 들면서 관찰하고 아침에 깨면서 관찰하고 나오죠. 잠에 들면서 물론 몸 관찰이니까 잠에 드는 걸 몸을 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안에서 보고 밖에서 관찰하고 안팎으로 관찰하는 거니까 반야가 몸뚱아리 그대로 보는 거지, 자는 거를.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일어나는 몸뚱아리를 보는 거지. 밖에서 보듯이. 그런 의미가 있지만 2번, 잠잘 때 누가 잠들죠? 몸만 잠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잠들잖아요. 마음이 잠드는 걸 보려면 마음이 아니어야 되거든. 지혜다라는 건 뭐죠? 누가 하는 거죠? 마음이 하잖아. 미세하게라도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암도 미세하게 있다고 그랬잖아. 마음이 완전히 잠든 걸 보려면
알무로는 안 되죠. 혹시 이렇게는 될지 몰라. 잠 안 자면서 선잠 자면서 나는 안 잘래. 나는 내 마음 얘를 관찰할래. 이런 거 하라고 부처님이 그거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보라 그 얘기거든. 반야로. 마음이 잠드는 걸 봐요. 그래서 대념초경에서 몸과 마음 정도로 나오지만 나중엔 대념초경의 신수신 법에 가면 이제 총괄편에서 색수상 행식 전체를 반야로 본다가 그게 공부잖아요.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밖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안팎으로 보는 거. 아까 아리아식까지도 이렇게 보네. 돌아옵니다. 여기 이와 같이 아는 자는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결론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자는. 이걸 세상에선 본다라는 걸 자꾸 사람들은 이와 같이 생각으로 본다라고 생각해요. 생각도 본다고 생각해. 생각은 앞에 나온 단어 이와 같이 안다 그 단어에 불과해요. 보는 건 아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그는 이제 드디어 보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마음이 해탈, 존재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 해탈했으면 해탈했다는 지혜, 냐냐가 있다. 알미. 태어남은 다 했고 청정법명은 성취되어 있고 하여야 할 일은 다 하여 마쳤고 다시는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야로 본다. 문장 한번 잘 여겨보세요. 해탈했으면 해탈했다는 이와 같이 아는 게 있다. 아는 게 뭐냐? 해탈이 이루어졌다. 라고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알미냐? 아니다. 라고 반야로 본다. 앞에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자. 지금 해탈했다라는 이와 같이 알미 생긴다. 태어난 곳은 부수어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하여야 할 일은 다해 마쳤고 더 이상 윤회란 없다. 이거를 여적 세상은 머리로 안 거로 지혜로 안 거로들 해석한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문장 살펴봤어요. 태어난 것은 부수어진 걸 알았답니까? 봤답니까? 아리아식이 팔각형이고 유리보석이고 파랗고 노랗고 빨간 실로 되어 있고 이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지금 태어난 것이 색수상행식 오온을 살아서 오온이 무엇인지 반야로 보고 오온의 생겨남을 반야로 보고 오온의 소멸을 반야로 보고 죽어서? 아니죠. 살아서 오온의 소멸하는 걸 반야로 보고 오온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반야로 보는 것이 해탈이다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알고 땡땡땡땡 문장이 있고 라고 반야로 알고가 나왔으니까 본다. 태어난 것은 부수어지는 걸 살아서 반야로 보고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고 하여할 일을 다 하여 마쳤고 반야로 보는 거예요. 더 이상의 윤회란 없다라는 걸 반야로 본다. 이와 같이 알미 있고 봄이 있다. 해탈 지견, 해탈 암, 봄. 해탈 지견에서 견이 빠진 해탈 지 이렇게 되면 이게 참 안고 없는 찐빵이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궁극에 봄이 없다면 알미다라는 건 의미가 없다. 쌍유자니까에도 나오죠. 보고, 듣고, 알고, 얻고, 사유하고, 탐구하고, 지속적인 고찰인 것. 그것은 궁극이 아니고 시기하는 거다. 내 안에 거로도 아리아식이 바깥 세계를 보고 듣고 하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반야는 내 안에 식이 눈통해서 보는 겁니까? 그 식까지 보고 있는데 내 안에 몸뚱아리 안에 식이 보는 게 아니라 반야가 안팎 없이 온 세계를 다 알고 다 본다가 열의 심력이에요. 전지전능이다가 열의 심력은 다음번에 하겠지만 전지전견 그러나 금강의 실견 실지하고 나온 게 다 보고 다 안다라고 나온 겁니다. 마지막에 이거 하면 끝납니다.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 자, 욕망, 존재,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고 청정범위 성취됐고 할 일을 다하여 마치었고 다시는 어떤 존재라고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반야로 본다로 끝났죠. 부처님이 걱정되셔서 후대에 반야로 본다를 또 머리로 지혜로 안다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문과경 끝내기 전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반야로 보는 게 뭔지. 대왕이요. 예를 들면 깊은 산에 호수가 있다. 그 호수는 맑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물도 그렇고 표면도 그런 거예요. 그곳에서 시력이 좋은 사람이, 다시 눈 좋은 사람 나왔어요. 뚝에 서서 저 안에 조개껍질, 자갈, 조약돌, 멈춰 있거나 움직이는 고깃대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봄이 나왔어요, 지금.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요건 뭐죠? 알미야. 보고 지혜가 알미. 이 호수는 참으로 맑고 고요하고 깨끗하구나. 여기에 이런 조개 껍질, 자갈, 조약돌들이 있고 고깃대는 멈춰 있거나 움직이는구나라고. 아까 움직이는 건 천안통으로 이렇게 이 마을 저 마을 아까 망루로 비유하셨죠. 망루에서 대왕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삼매에 들고 나서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면은 사성제가 괴로움이다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이 사성제가 다 보이고 번뇌가 다 보이고 욕망으로부터 해탈하고 존재의 번뇌로부터 해탈하고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하고 해탈했을 때는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어서 태어남 다했고 청정범위 성취됐고 아까 그 정형구예요.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야로 봅니다. 시간이 너무해서 급하게 했습니다. 딸딱딸딱하네. 죄송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라는 게 가서 경을 보세요. 보시면 알아. 여기에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마음이 해탈했다. 해탈했다면 해탈했다는 알미 있고 봄이 그 해탈했다라는 걸 반야로 보는데 그것에 예를 든다면 호수에 물이 맑을 때에 이 모든 세계를 다 보는 거와 반야로 같다. 그 반야로 보니까 이런 생각이 알미 드는 거다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해 못할까 봐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를 든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 얘기했던 거 이렇기 때문에 해탈한 거고 해탈했으면 다시 예를 들었듯이 해탈했다는 암만 있는 게 아니라 반야로 봄이 있다라고 끝나는 겁니다.